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권리라는 것일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만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하나의 표를 행사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이겠죠.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리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바보같이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모든 이익을 나눠주고 포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자기 권리도 찾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제에 이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도이고 그 부름받은 사도임을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 자신이 열매이기 때문에 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자신이 어떻게 주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운데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제단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을 의미하죠. 이 제사장들은 성경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과 함께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개역 개정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표현이지만 세번역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를테면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았던 이 사도들과 어떤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 사역자들이 주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그 재정을 지원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굉장히 합당한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쓰지 아니하였는데 그거를 왜 지금 다시 언급을 합니까? 이 말을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니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굉장히 결연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곧 나의 자랑, 복음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조금이라도 그 복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그 복음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걸고 감당하며 조금이라도 그것이 해가 될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것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와,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사실 우리한테 굉장한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절대 나에게 그 자랑이 되지 못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표현을 여러분 조금 예민한 표현들입니다만 한번 생각하면서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득불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부득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내가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그 이끄심 가운데 반드시 할 수밖에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표현도 씁니다. 만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내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마치 요나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화를 당할 것을 내가 아예 생각지 아니하고 그것을 멈추고 이 복음의 일에 내가 전념하겠다. 부득불 부르신 그 일에 내가 온 힘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우리 표현에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하나님 내게 큰 상을 내려주신다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은요. 내가 이렇게 행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질 상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예요. 내가 왜냐하면 자의로 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권에 붙들림 받아서 행했기 때문에 나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상이 없음에도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앞에는 내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내 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의 모습은 아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사도 바울이 누리는 상의 모습은 이런 상의 모습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받는 상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 내게 받은 상이다. 나를 주의 통로로 삼아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나가게 하시고 흘러나가게 하시고 내가 값없이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내게 주어진 상이다.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모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체가 그러므로 이 복음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9절부터는 그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의 어떤 이 상황적인 것들을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에 대한 마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된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섬기는 자가 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확장된 설명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그 율법을 막 육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이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로 율법이 없는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 이방인들을 이야기해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메인 자예요. 그러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내가 된 것은 오히려 이 율법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이 모든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소명이고 사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여러분 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신앙의 이제 연약한 자들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우상의 대물의 문제에 대한 것에 대한 연장선이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내게는 자유하지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마땅히 그 고기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은 이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마치 영적인 카멜레온처럼 여러 모양과 형상을 띠게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마지막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값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지만 그 복음을 나는 어떻게 값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 권리를 찾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땅에 사는 어떤 당연한 사람들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얻을 권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때로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가진 나의 자랑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진 이 돈과 권력과 힘도 내려놓고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겸손히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바보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은 바보같이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누릴 권리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자랑할 것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겸손히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나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자연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정말 값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심장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직 살아야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